영광의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안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라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자, 오늘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분배받은 땅을 향하여 전쟁을 나가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살펴져 있는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2절에 보면 요셉의 가문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은 이제 북쪽 지역에 올라가서 루스라고 불리는 베델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를 정탐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게 보니까 지금 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탐을 하고 있는데 이 성을 차지하는 과정이 가만히 보면 이 여리고 성을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와 같은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의 모습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요셉 가문이 이 루스라고 하는 이 성을 정복할 때의 내용이 사뭇 좀 이렇게 과정이나 진행 또 그리고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들은 기생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선대해서 살려주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셉 가문은 문제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이방인과 얘기를 좀 나누고 계약을 맺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살려줄게, 너가 잘해주면 살려줄게, 뭐 이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은 그 일을 통해서 이방인이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식구로 편입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요셉 가문과 계약을 맺은 이 베델 사람이죠. 이 사람은 그냥 가나안인이라는 그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이 망해버린 루스라고 하는 성읍의 이름을 따서 그 동네에 또 성을 건설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호와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분명히 요셉 가문과도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 이방인의 도움은 필요가 없죠. 물론 뭐 전략과 전술의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만일에 이방인과 도움을 받는다면 기생 라합 같은 여리고성의 이 영적인 해피엔딩으로 가야 되는 게 정답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도움을 구하더라도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더 철저히 의지하며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크리스천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인 성도이죠. 우리는 날마다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혹자는 오늘도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어요. 자, 이런 말들을 하죠. 간증처럼 부러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귀로 듣고 막 글씨로 써있고 이런 걸 부러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우리가 24시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기 요셉 가문처럼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 그 이방인에게 나름대로 딜을 해서 비용 계산했을 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사람의 도움을 먼저 찾을 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루스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의도대로 점령하고 난 이 요셉 가문 두 지파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자, 이들은 다른 지역을 어떻게 할까요? 예, 다른 지역, 베스안, 다하낙, 돌, 아블람, 무기또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진멸했을까요? 아니면 진멸하지 못했을까요? 예,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 노역을 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소위 말하면 필요에 의해서 고용해가지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면 그들에게 힘이 있었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여기 보면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일을 시켰다라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는 어떨까요? 오히려 이 가나안 사람들과 게셀 지역 안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살았어요. 자, 이 지역은 유다의 산악지대면서 이 지중해의 평지가 만나는 굉장히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군사, 경제, 지리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이 지역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사기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해요. 교통의 요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가 왜 그 태백산맥 넘어오면 우리가 바로 이제 이 경기도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지금 이들은 다 점령을 못한 거예요. 예. 자,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아마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지파를 볼까요? 예, 우리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 자, 이들이 30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이들 역시요, 그냥 쫓아내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섞여가지고 눌려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냥 살아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힘이 더 강성해진 다음에 노역을 시켰다, 직장 이렇게 사람을 고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고 가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는가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부역군으로 삼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그들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살던 이 가나안 족속의 경험이 그 땅에 정착해야 될 자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는 만나 매출하기가 끊어졌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농경사회로 가야 되거든요. 유목사회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 농경에 대해서는 전무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어떤 실리적인 측면,
굉장히 필요적인 측면이 컸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노동력으로 농사에 숙련된 노동력을 값싸게 쓸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유익을 볼까. 이게 사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입니다. 자, 이처럼 이들은 이 경제적인 이득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어요. 그랬더니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해진 상태로 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채로 순종하려는 두 마음을 불순종이라고 판단을 하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결국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그들과 섞여 살았죠. 가나안 족속이 섬기던 우상마저 받아들이는 크나큰 우상 숭배의 범죄까지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돼요. 신앙은요, 단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더 많은 양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위배된 삶을 일상적으로 살게 돼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 정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성도를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 성도가 청년이었어요. 근데 음주를 시작하게 됐고 급기야 이제 담배까지 약물까지 손을 댄 친구가 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마음이 찔리고 죄책감이 심하게 들어서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게 되는 지경까지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의 타협이라는 건 우리가 죽음으로 가서 죽음으로 끝이 나야 끝이 나는 결론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오늘날의 신앙인들, 이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은 부여받았을지 몰라도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단 1분도 단 1초도 떨어져 있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명령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감격과 은혜보다 이 땅 가운데 던져져 있는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눈먼, 우리에게 아무런 만족을 줄 수 없는 거기에 우리의 삶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이 거룩함을 우리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거룩하게 추구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이스라엘입니다. 주여,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가나안의 그 어떤 문화도 어떤 개인도 하나님이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온전히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